기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포수종교회 창립 6주년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앞으로도 이루어지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늘 교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가정들과 주님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받은 모든 상처와 힘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나의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시어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준비된 말씀을 대언자를 통하여 선포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 앞으로 니고데모가 방문합니다. 이 니고데모의 방문 목적을 알려면 2장 후반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을 볼까요?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23절 중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을 보고선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믿은 거예요. 근데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의탁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오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 있죠. 이 피스토스에서 파생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헬라어 원문과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죠. 하나님은 그 행동들에 대해서 믿지 않으셨다는 거죠. 23절에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피스티오 했지만 24절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피스티오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맡길 정도로 믿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원문에 맞는 말인데, 그거를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의역해 놔가지고 조금 더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면 6장 4절에도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14절에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오병이어라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야, 저 사람 진짜 세상에 오실 표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세상에 오실 메시아, 세상에 오실 엘리야 같은 선지자구나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 그 역시도 예수님은 그들이 기적을 보고 믿은 믿음을 신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 양반만 붙들고 있으면, 저 양반을 추켜 세워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스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이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산으로 도망가셨다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냐하면 2장 24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에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적을 보고 믿은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적이 없어지면 안 믿을 거니까. 그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가진 그 유대인들이요, 조금만 있으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뭘 따라가는 거예요? 기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죠? 기적을 보여줄 사람이 기적은 안 보여주고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니까. 저런 능력 없고 힘없는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니고데모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3장 1절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을 때 그 지도자라는 말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주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 사법, 입법 이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력기관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거기에 공의회 의원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높은 직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이 또 특이해요. 니고데모라는 이름인데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이름 자체의 뜻이 백성 중에서 승리하는 이런 뜻이에요. 백성 중에서 높은, 이름 자체가 백성 중에서 높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높은 사람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최고의원이며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원래 구리온 가문 출신인데 하스모니아니 시대의 영웅이었어요. 이 구리온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급 가문이었고 이름 자체도 지도자급 이름이었고 그리고 지도자의 직분을 갖고 있었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온 거냐면 유대인의 대표격으로 예수님 앞에 왔다라고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2절을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아주 호의적인 태도로 칭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높여드리죠. 그런데 이 칭찬은요 논쟁을 불붙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잔뜩 축혀 세울 때 시작하는 논쟁법의 한 시작이에요. 당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걸 들었는데 우리 한번 붙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 고대의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요 수사학이 유일한 학문이었어요. 학문의 기초였죠. 그 수사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일단 띄워놓고 그렇게 띄우고 높은 사람을 내가 논쟁에서 이겼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사학적 방법이었어요. 유대교의 대표자가 와서 지금 예수님과 한판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2절 후반절에 보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니고데모도 왜 찾아왔어요?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앞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것처럼 이 니고데모도 표적을 행하니까 그거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양반인가 보러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대표로 찾아온 이 니고데모의 믿음도 믿지 않은 거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을 이렇게 읽었어요. 영생에 관심을 가진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한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서 진리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갈망하는데 예수님께서 쌀쌀맞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찬바람 맞히는 것으로 본문을 읽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진리에 목이 마르거나 영생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표적을 보고 저 양반이 어떤 양반인가를 알아보려고 논쟁을 하러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 사람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왜요? 2절에 친히 2장 24절에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친히 24절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 니고데모가 나한테 논쟁 벌이러 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적극적으로 포문을 여신 거예요. 3절에 뭐라고 포문을 여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3절의 말씀을 5절에 반복을 하고 있어요. 3절과 5절 말씀은 반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복하나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3절과 5절이 똑같지요. 5절 후반부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3절과 5절 말씀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표적을 보고 와서 나하고 어떤 사람인가 한 붙으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올 수도 없어, 볼 수도 없어, 만질 수도 없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올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 라고 예수님이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는 하지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를 보지 못한 거예요. 표적의 의미를 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요한복음 처음에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원래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기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라고 돼 있어요. 밤에 왔다고 얘기해요. 왜 밤에 왔다고 얘기하냐면 이게 빛을 볼 수 없는 어둠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냥 시간적으로 밤에 왔다는 게 아니라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과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거듭나지 못한 것과 물과 성령으로 나지 못한 것은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 말을,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이 3절에 거듭나다라는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거듭나다라는 말 앞에 또 번호가 쓰여져 있죠. 제 성경으로는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까? 위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위에서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거듭나다라는 말의 뜻 자체가 아노덴이라는 헬라어인데 위로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다라는 말의 의미는 위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다,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다, 누릴 수 없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교의 대표 자격인 이 니고데모는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이 3절에 위로부터 오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5절에는 어떻게 설명을 해놨어요?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면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3절과 5절이 같은 말이니까.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3절과 5절이 같은 반복이니까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쓰면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도요, 옛날부터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을 이렇게 배웠어요.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어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물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 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압축 요약한 말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에스겔서 36장을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16절로 가보세요.
에스겔서 36장 16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쓰여져 있죠?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신다. 이게 앞에 에스겔서 앞부분은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어요.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영적으로는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회복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정결하게 만드는 게 16절부터 시작되는데 25절에 보면 뭘로 정결하게 만드신다고요?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만드신다는 말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26절 27절을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6, 27 같이 읽읍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맑은 물로 정결하게 만드는 25절의 말씀과 새 영을 너희 마음에 주어서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은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다른 말로 반복하여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5절에 맑은 물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와 26절에 새 영을 부어 깨끗하게 하는 거와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맑은 물이나 새 영이나 같은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난다는 말과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같은 말인 것처럼 같은 말이에요.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나 하나님의 영을 위에서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나 결국은 위로부터 와야 가능한 거예요. 물도 위로부터 누가 뿌려줘야 가능한 거고 하나님의 영도 위로부터 누가 부어줘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제가 아도 여러 번 강조했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혼자 스스로 하신 말씀이 거의 없다고 얘기했죠. 다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해석하고 설명하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의 말씀 전체를 가지고 와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누가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고 새롭게 바뀔 수 없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바꾸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적을 보고 저 양반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논쟁부터로 온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인간의 어떠함으로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조차 얻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선전포고를 딱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을 그대로 펴고 계시죠? 36장 28절을 읽어봅시다. 36장 계속 에스겔서 계속 볼 겁니다. 36장 28절 계속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물과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하게 씻기고 새 마음을 얻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서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제가요 출애굽기를 1년 반 이상 강해하면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통치의 개념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의 목적.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는 것.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제가 뭐 주일 설교하면서 10번은 넓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하면 구원은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대표격인 니고데모에게 그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냥 표적을 보고 저 표적이 뭔가 싶어 쫓아온 니고데모에게는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요, 다시 요한복음 3장 6절로 돌아가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새 영을 위로부터 부어주셔야 깨끗하게 씻길 수 있는 구원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에요. 그럼 영으로 난 것은 영일, 영으로 나야 돼요. 애초부터 영으로 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다라는 말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과 또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가능하다. 육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구원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구원을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육으로 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한 구원의 비밀을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이 불면 소리는 들리는데 피부에 살갗에 부딪히는 느낌은 있는데 이게 어디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행전이라고 불리우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그 구원의 역사가 처음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줍니까? 불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와요. 불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와가지고요, 2장 3절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 갈라지는 것들이, 불의 혀가 막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그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씩 얹어져 있더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 성령으로 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현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은혜가 아니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기가 막힌 단어가 뭐냐면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은혜는 위로부터 나오는 거, 떨어지는 거잖아요. 은혜는 위로부터 받는 절대적인 사랑이며 고마움이며 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은혜를 설명하려고 이 은혜를 쏟아 부어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 병자들, 특별히 문둥병자들, 창녀, 거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부어줬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이죠?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냥 하나님이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준 거예요.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그 성경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지 않고 왜 그들에게 부어줬냐면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가 더 잘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더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구원을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에 말하는 물과 영으로 깨끗하게 새롭게 위에서부터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실증적인 예로 또 설명해 주신 게 에스겔서 37장이에요. 우리가 36장을 읽었잖아요. 에스겔서 37장으로 가봅시다. 에스겔서 37장 얘기는 36장 이야기에 하나의 예로 보여주신 거예요. 36장 이야기는 가르쳐 주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실체로 보여주셨어요. 현상적으로 눈으로 보여주신 거죠. 아까 바람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난 사람도 그렇게 하다라는 것을 실체화시켜서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36장의 이야기를 37장에서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신지 봅시다. 37장 4절 보기 전에 37장 1절에 제목이 뭐라고 쓰여져 있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라고 되어 있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야기에 대한 실체적인 예예요. 4절을 읽어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마른 뼈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른 뼈가 죽은 시체도 못 듣는데 뼈만 남은 그 마른 뼈가 어떻게 들을 수 있냐고요. 근데 그 마른 뼈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5절을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표현해요. 마른 뼈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기를 들어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흐예요. 하나님의 영을 뜻할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루하흐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마른 뼈에게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어떻게 돼요? 살이 입혀지고 근육이 입혀지고 피부가 생기고 그러더니 살아나가지고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뼈 같은 존재들에게 위로부터 루하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부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그들을 나게 하지 않으면 구원은 방법이 없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은 내가 위로부터 생기를 부어주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어떤 자격과 조건과 가치를 좀 남들보다 조금 요만큼이라도 더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마른 뼈들이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어요. 존재의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기를 부어, 당신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이게 은혜이며 고마움이며 복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사도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강력하게 훈계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고 마른 뼈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영만 부어주면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주의 뜻대로 나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권자이신 거죠. 구원은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주권자이신 분이 나에게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아난 거예요. 거듭나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는 위로부터 부어주는 거예요.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거듭나다, 쉽게 얘기하면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주권자이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당신의 집념과 고집과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나를 밀고 끌고 당기셔서 나를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 두 번째 차원이에요. 신앙생활의 전부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 인사처럼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뭐냐면 인샬라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슬림들이 주로 쓰는 표현이 인샬라예요. 그 신의 뜻대로, 알라의 뜻대로 하기를 신께서 원하시면, 이런 말이 인샬라예요. 근데 이 아프간 사람들이 인샬라라는 말을 잘못 사용해 가지고, 뭐 어디 갔다 늦어도 인샬라, 뭐 신이 뜻이 그래서 늦은 거다, 뭐든지 핑계 댔는데 인샬라를 사용해요. 그래서 아프간 미국 사령관이 가장 싫어했던 단어가 인샬라래요. 뭘 핑계 댔는데 막 신의 뜻이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인샬라 하고 다녀갖고 아주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원래 인샬라의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늦고 내가 하기 싫고 내가 안 한 것을 핑계대기 위해서 신의 뜻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인샬라의 뜻이 뭐냐면 코란 18장 23절에서 24절 말해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일 반드시 이것을 한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신의 뜻이 있으면 이라고 말해야 된다. 또 무슬림들은 미래에 어떤 예정된 행위나 약속에 대해서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이게 자기 의지나 자기 몸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의 허락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는 신앙의 표현이 인샬라였던 거예요. 그들이 지금은 그걸 잘못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에도 인샬라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 뜻에 순복하는 자여야 해요. 예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트라라는 곳에 가서, 이고니온, 루스트라 이런 지역 가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 아니라 실제로 돌에 맞아 죽었죠. 그래갖고 시체를 성 밖으로 내다가 버렸는데, 기절했다 살아났는지 아니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모르겠지만 살아났어요. 그게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경험이었어요. 그런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러나 바울은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남다른 애정과 애착과 사랑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들을 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갈라디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이 전부 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인데, 여기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애틋한 마음들이 거기에 감성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 편지들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그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전도하고 싶어 했어요. 왜? 그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2차 전도여행이 시작돼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 소아시아 지방의 루스트라, 이고니온 지역을 다시 방문해요. 그래서 거기서 세워진 교회를 격려하고, 또 거기서 디모데, 이 자기가 죽을 뻔했던 이 루스트라 지역에서 디모데와 같은 아들 같은 제자를 얻어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전도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여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바울은 그게 꿈이고 그걸 바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이거 뭐냐면 소아시아 지역을 지금 수백 킬로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가만히 앉아있기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근데 그 드로아로 내려가고 있는 밤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봐요. 그래서 성령의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하고, 마게도니아는 어디냐면 유럽이에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결국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사도 바울의 원래 생각은 뭐라고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을 시작해가지고 그 무시아 지역까지 소아시아 지방을 전도하면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에게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방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어디 교회들이에요? 전부 다 그 소아시아 교회들이에요. 근데 거기로 전도 간 게 아니라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유럽을 해서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바울의 뜻대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여정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두 성령의 이끌림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이끄셨어요. 바울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차피 전도하는 거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가 아니라 네가 원하는 방향이 전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왜 그렇게 이끄실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복음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에 쫓아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간다고 얘기하는 거 확실히 적절해요. 그래서요, 내 힘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내 방법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배우면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이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하는 1학기 마지막까지 신학교에 갈 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신학교에 가게 됐어요. 전 사실 신학교에 가서도 공부하려고 많이 준비했어요. 유학도 준비하고요. 근데 목회할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게 됐어요. 제 아내하고 결혼하면서 이 서울 수정교회로 올 계획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근데 오게 되었어요. 우리 김포 수정교회가 설립되는 것도요, 사실 저 김포 전주에서 교회를 한번 개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개척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김포 수정교회가 지성전이 성립되면서 양곡이 설립되어서 거기로 가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성전 하다가 분립할 거라고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근데 그렇게 빨리 분립될 줄 몰랐는데 정말 1년도 안 돼서 분립 개척이 됐어요. 이 구례동으로 이전하는 것도요, 이 구례동으로 이전할 계획이 그렇게 빨리 있지 않았어요. 저희가 새들어 살던 그 건물을 다른 사람이 사고, 목사님 아들이 사가지고요, 우리 교회를 얼른 나가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여러분을 만날 줄 몰랐죠. 코로나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도요, 1년 반을 지나면서 요쯤 되면 회복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또 재유행이 시작된 거예요. 이쯤 시작되겠지, 다시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또 다시 들어오고, 뭔가 계획을 세우면
또 정점을 찍는 일을 반복해요. 4번, 5번 반복하잖아요. 제 인생을 보면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서 결국 내 방법, 내 계획, 내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과정을 겪어 나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우리 교회를 이런 방법으로 이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앞으로도 제 뜻과 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밀어주고 하나님이 끌어주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결국 우리 인생에서 고백되는 유일한 한마디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준비하셨고 이렇게 이끄셨고 이렇게 완성시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야곱이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사는 거예요. 내 방법, 내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구나, 내 입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이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위에서 주시는 은혜로 붙들어 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그 은혜를 붙들고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늘 붙들고 주님, 오늘도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불렀던 찬송 446장 한 번 더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3일이 창립 6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 6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다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김옥희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정중호 성도님 치유를 위해서 새벽마다 늘 기도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가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가능하시면 주일 예배를 참석하신 후에 고향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창세로부터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상급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며 우리가 심은 모든 것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과 열매로 채워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어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속히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되 특별히 김옥희 권사님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정중호 성도님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위로하시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힘든 문제와 고난의 과정을 이기며 극복하고 피할 길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일상과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원하는 학교, 적성에 맞는 직장, 비전에 맞는 사업, 하나님이 주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와 결혼과 가정과 적절한 자녀들을 허락하시며 주님이 주인 되는 건강한 자녀들의 가정 되게 하시며 손자 손녀들이 그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김포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